사랑하는 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연일 날씨가 더워도 참 너무 더운데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밤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예배를 사모해서 더운 날씨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예전 같으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온도에도 지금은 아이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무뎌진 것 같아요. 아래쪽은 40도를 넘나든다고 하는데 우리 40도 같으면 아이고 예전에 뭐 아프리카나 그런 일이 있지 그랬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4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생소한 숫자가 아니게 되었어요. 지난 주간도 더웠는데 이번 주간도 더 덥다고 하니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뭐 TV에서 또 방송에서 연일 방송합니다만 여러분 더위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청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꽤 깜짝 놀라게 했던 보도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신뢰의 가치를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뉴스들이 있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 금융기관에서 직원들이 회사나 고객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건들이 종종 보도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금액보다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은 맡겨진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맡긴 사람은 믿고 맡겼는데 그것을 자기 것처럼,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몇몇 건들은 보면 이게 자기 건 줄 알았나 보다. 그래 사람들은 돈을 잃은 것도 충격이지만 돈을 잃은 것보다 신뢰를 잃은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주인처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청지기로 살고 있느냐. 대개 이제 우리가 청지기 하면 재정에만 국한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가정, 직장, 재능, 믿음의 공동체, 심지어는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몸이 불편해보면 내가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몸이 불편해보면 내가 고개를 수그리고 세수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몸이 불편해보면 내가 생식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두 손과 두 팔을 움직이고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나지요.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린도 교회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몇 차례 살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주인인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대단히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가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방언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통변의 은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내 숟가락을 하나 슬그머니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 안에 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바울파야.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더 깊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제자들 가운데는 넘버원이 베드로잖아. 우리는 베드로파야. 어떤 사람들은 아니
가장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 따르고 싶은 신앙의 인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노 젓는 사람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전함에는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요. 다만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저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종합해서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좀 생각해 본다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우리가 가는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한다면 우리 배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노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제가 세운 계획에 축복해 주십시오. 하지만 청지기의 기도는 좀 달라요. 주님의 계획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왜냐하면 그 전에 소리가 났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내 계획이 있는데요, 내 삶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그쪽으로 조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청지기들로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에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다. 청지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곡식과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그가 주인처럼 보입니다만 관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좀 멀리 떨어져서 관조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봐야겠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소유를 주셨는데 그 소유 가운데 가장 큰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유한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밀, 예수 그리스도. 왜 비밀일까요? 왜 미스테리일까요? 모두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만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다 알 것 같은데, 다 믿을 것 같은데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알지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청지기에 관한 선포를 하시면서 옛것과 새것을 내줄 수 있는 일꾼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옛것과 새것을 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이죠. 옛것과 새것이란 구약과 신약, 이전 말씀과 새롭게 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밀을 맡은 청지기란, 풀어 설명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그 비밀을 나누어 주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가정과 시간과 재능과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보물, 가장 큰 소유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나누어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충성된 청지기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올 때도 빈손이었어요. 갈 때도 빈손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죽음 너머를 뚫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과 믿음으로 한 우리의 구제와 하나님 앞에 선한 발자국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비밀 중에 비밀, 가장 큰 소유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충성을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청지기 신앙의 핵심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충성이라. 그동안 충성에 대해서 또 선포를 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맡겨진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해내는 사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런 것 있죠. 자녀가 태어났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자꾸 주변에 다니면서 나는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 될 준비가 안 됐어. 아무리 말하고 다녀도 아버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아버지인가 무책임한 아버지인가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청지기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난 청지기 안 할래요. 그래도 우리가 청지기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인가 무책임한 청지기인가만 있을 뿐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섬긴 한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성과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은퇴하는 자리에서 후배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평생 수고하셨는데 기대했던 만큼 열매를 보지 못해서 아쉽지 않으십니까? 같이 아쉬운 마음을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지 않으셨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권의 공산권에 가신 선교사님들이 평생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제자 한 명을 키우기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가 무익한 것인가? 아닙니다. PSP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선교사들의 열전에 관한 것을 공부하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선교사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초창기에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의 어느 족속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선교사들의 평균치가, 초기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도착한 다음에 2년 안에 거의 90% 이상이 순교합니다. 본토인들에게 강제로 타살당하기도 하고 풍토병에 시달리다가 죽기도 하고, 본인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갔던 아내도, 그리고 아이들도. 초선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너무 많은 분들이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순교하셨어요. 풍토병으로, 열악한 환경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선교사님을 우리는 종종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보다 더 먼저 온 분이 있죠. 그보다 더 먼저 온 분이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서 상선을 타고 들어왔다가 공격을 받아서 쪽 성경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정말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아니요. 제가 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시골의 벽에 벽지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신문을 좀 구하면 신문으로 벽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선교사님이 뿌린 그 성경책이 당시에는 금서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이고 무서워라, 저 사람도 아이고 무서워라,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평민들이 군졸에게 신고를 했어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받았는데 이걸 갖고 있자니 찜찜하고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왜냐하면 종이잖아요, 종이. 그래서 자기 집하고 천장에다가 벽지로 붙였어요. 옆으로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뒤집어도 성경이 보이고, 반드시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그래서 심심하니까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널다리 교회라고 합니다.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조선은, 우리 조선 민족이 세운 교회가 1호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의 충성을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수고하고 애쓴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사람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이웃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는 여러분, 식당에서 피지땀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따뜻한 밥을 한 끼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 주차장에서 교사로, 안내로, 그리고 나는 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이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충성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보시기에, 왜 빠짐없이 보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머리털을 세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아신다. 세세하게 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간다고 한 것은 때로 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눈물이 왜 그래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분이 누굽니까? 가족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정말 나의 친한 친구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나의 사명 실현지인데 거기서 내가 내 성깔대로, 내 성미대로 한다면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눈물을 삼키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라. 고린도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요? 나 자책할 것이 없습니다. 책망할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것을 자기의 교만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 그렇다고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요.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미국 동화 가운데 펀치넬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교회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나무로 만든 인형들이 사는 동네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손에 뭔가를 잔뜩 쥐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붙이는 딱지인데 어떤 딱지는 칭찬할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붙여주고 어떤 딱지는 비난받을 만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딱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붙이고 자기가 칭찬 많이 받으면 그날은 행복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받으면 그날은 불행하고, 그런데 그 마을에 신비로운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얘는 딱지를 아무리 붙여도 딱지가 안 붙어요. 사람들이 칭찬해도 안 붙고 비난해도 붙지 않고, 그래서 펀치넬로가 굉장히 못생긴 나무 인형이었는데 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난을 받으니까 나는 볼품없는 인형이야, 나는 쓰잘데기 없는 인형이야, 그러고 살았는데 그 여자애는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늘 그 여자애에게는 생의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는 왜 그러니?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칭찬이 결국은 그게 내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나에게 한 비난이 그것이 결국은 내가 아니잖아. 그거에 내가 따라서 이렇게 기쁠 필요도 없고 내가 깔아줄 이유도 없잖아. 그리고 그 아이가 매일 찾아가는 인물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무 인형을 만든 언덕 위에 사는 목수 아저씨. 목수 아저씨가 나무 인형들을 만들어서 그 동네를 만들어줬어요. 이쯤 되면 대충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이 동화가 뭘 말하고 싶은가? 목수 아저씨는 하나님, 나무 인형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무 인형들이 사는 동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별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기쁘지요.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나왔겠어요?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쪼그라집니다. 그러니 비난받을 용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칭찬을 들어서 기뻐하는 것도 그것도 내게 위험한 것이요, 비난을 들었다고 내가 쪼그라들고 무너지는 것도 그것도 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함부로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고, 사람의 평가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가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분의 평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비난하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딱지를 붙이려고 해도 여러분을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든든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멘. 언뜻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바울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재판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가치 기준과 바울의 목표는 어디였는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만 열어도 댓글이 쏟아집니다. 조회수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가, 10,000명인가 10만 명인가 100만 명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어요. 사실은 가치라기보다는 영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SNS의 좋아요의 숫자가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신앙생활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결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동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겉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중심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보다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충성하는 분들에게는 마음에 가끔 서운함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충성하는 자리를 외면하고 그리고 모른 척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꾸준히 충성하는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회가 돌아가고 교회가 영적 힘을 발휘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준 충성을 그날에 주님께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종이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칭찬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 무결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잘하지만 어떤 것은 잘 못하지요. 어떤 것은 장점이지만 어떤 것은 단점이지요. 어떤 것은 부족하지만 어떤 것은 잘하는 영역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성도, 그 성도를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인데 가끔 우리가 주인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성하고 우리의 인생은 쓰러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대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우리 부모들에게 공통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1번, 내가 잘되고 자녀들은 별로 안 돼도 괜찮다. 2번, 내가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면 정말 괜찮다. 3번, 내가 못돼도 자녀들이 못되면 괜찮다. 4번, 나도 못되고 자녀도 못되면 그것도 뭐 괜찮다. 뭐예요? 내가 못돼도 자녀가 잘되면 부모에게 기쁨 아니에요? 가끔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신앙은 3대째 꽃을 피운다. 여러분, 신앙의 1세대는 불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불 같다 보니까 자꾸 예전의 모습이 자꾸 나와요. 성령의 불이 나와야 되는데 혈기가 자꾸 나와요. 뜨거운데 미숙해요. 신앙의 2세대, 뜨겁고 미숙한 부모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뜨겁고 미숙한 것이 조금 그 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3세대, 뜨겁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위해 애를 썼던 그 부모의 모습 가운데 뜨거운 모습이 영향력을 더 드러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면 형통하게 하리라.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리라. 그 말씀이 3대째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관찰하고 그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는 멀리, 아이고 난 참 어렵다, 난 참 고단하다, 나는 참 힘들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고생했더라도 내 자녀 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래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날이 얼마나 짧은지를 바로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인정을 조치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평가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과 눈물의 기도까지 우리 하나님 기억하셨다고 하셨으니 감사 찬양 올려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